디모데 후서 4장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오늘 말씀에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신앙에 다른 박질을 한다고 먼저 그렇게 말씀합니다. 싸우는 대상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육이 아니요 악한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또 다른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마귀는요 참 귀신같이 잘 압니다. 귀신같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마귀는 반드시 믿음의 함정을 파놓는다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믿음의 삶의 선행, 선한 삶을 살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마귀는요, 귀신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낙심의 함정을 꼭 파놨다는 거예요. 나의 성향을 잘 알아요. 잘 알아서 믿음으로 낙심하게 만드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 된 밥에 뭐 한다고? 다 된 밥에 콧받들이고 다 된 밥에 다 된 죽에 하여튼 재 뿌리는 격이라고 그러고 참 다 된 것 같은데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다 된 것 같은데 피곤이라는 말은 아이고 나 이제 지쳤어. 지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함정이에요. 마귀의 함정. 그래서 내가 요즘에 많이 지친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았는데 참 요즘에 뭔가 나타나는 현상은 없고 성경에 그러잖아요.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이 없어도 나는 기뻐하리니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겠다. 하박국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육체는 뭔가 현상이 나타나면 엄청나게 막 기쁜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그런데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살다가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칩니다. 근데 마귀는 이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네가 지금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조금 있어봐. 너 지칠 거야. 지칠 거야. 근데 하나님의 때도요. 하나님의 때도 그 지침을 넘어야 돼요. 그러죠.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그 피곤하고 지친 것을 넘어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때도 있겠지만요. 대부분 신령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정말로 주를 사모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는데 분명히 이 하나님의 복은 이루어지는데 사모하는 자들에게 마지막에 또 그 말씀 나오죠.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인생을 이제 조금씩 알아진다 그럴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거 저런지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내가 기쁜 것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쁜 것이 더 기뻐요. 내가 기쁜 것보다는 자식들이 기쁜 것이 어때요? 더 기뻐요. 내가 행복한 것보다는 내 자식들이 더 행복한 것이 더 행복해요. 아까 찬양 중에 행복하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행복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러잖아요. 자식들을 기르다가 지칠 때가 있잖아요. 지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자식들을 향하여 지치다가도요 그 자식들을 위하여서 다시금 뭐해요? 힘을 얻어요. 반드시 부모된 자는 그래요. 자식을 향하여서도 지치다가도 힘을 얻어요. 왜냐하면 그 자식을 내가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지치는데도. 그래서 여러분 지치고 피곤함도 이기고 10년은 뭐 여러 가지 이유 함정들을 다 뛰어넘는 이런 싸움을 싸울 때에 자식이 행복하다면, 자식이 기쁘다면, 내가 지쳐 있다가도 피곤하다가도 낙심되다가도요 사랑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부모는 다시금 일어납니다. 참 그래요. 그것이 힘이에요. 그것이 힘.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요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되다가도요 아무런 열매가 없기 때문에 지금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귀는 그것을 함정으로 신령한 영적인 싸움의 함정으로 가지고 다가오는데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그래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라고 안 무섭겠어요? 이거 육안으로 볼 때는 기가 막히잖아요. 3m가 넘는 장정이에요. 근육이 울룩불룩하고 그가 투구와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있는데 이건 도무지 이건 이건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다 낙심했잖아요. 온 백성들이 다 지금 완전히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그럴까요? 철저히 지금 낙심되고 지치고 그래 있어요. 전쟁태가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 풀이 죽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사람인데 그걸 보고 그런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니까 사랑하는 내 하나님 다윗은 그것 때문에 못 참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도 거기에 뛰어나가질 않아요. 사울도 뛰어나가지 않고 자기 형들도 7 형들도 뛰어나가질 않아요. 다 뛰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되어 있어요. 네, 다윗도 마찬가지겠죠. 다윗도 여행을 통해서 지금 왔어요. 제대로 먹었겠어요? 제대로 잤겠어요? 요즘같이 무슨 KTX 타고 갔겠어요? 자가용 타고 갔겠어요? 걸어서 형님들이 지금 전장터에서 싸우고 있는 그곳으로 왔어요. 그래서 먹고 싶어도 개나리보쯤에 음식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것을 먹고 싶어도 형들과 같이 먹으려고 참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피곤하고 더 지치고 더 지금 그러기 상태에 있는 다윗이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든요. 골리앗이.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니까 못 참아서 힘을 얻고 힘이 얻어서 힘을 얻는 거 아니라 정말로 후루두루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힘을 얻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다윗에만 지금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왜 안 지치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돼요. 왜 피곤치 않겠어요? 지치죠. 아이고 그만큼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보고 열심히로 봉사하고 다윗이 봉사한 것처럼 봉사하고 섬기고 정말 주의 이름으로 양보했고 주의 이름으로 참아봤고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사랑했고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지쳐있는 다윗에게 있어서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그 현장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모든 걸 다 이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요, 애들이 지금 배고프다 그러면요 부모님은 추위도 이깁니다. 더위도 이깁니다. 아무리 태풍이 몰아쳐도요, 폭우가 몰아쳐도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요, 아낌없이 뛰어나가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이기고 때가 되어 복을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손을 향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치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른다. 이것은 신령한 영적인 싸움이다. 누구하고 싸움이냐? 오늘 말씀이지 디모데후서. 이건 마귀하고 싸움이다. 마귀도 나의 속성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만하면 너 이제 떨어져라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먹고 떨어져라고. 이게 영적인 함정이요. 낙심해서 야 이제 이만큼 낙심하니까 떨어져. 이만큼 피곤해 지쳐 있으니까 떨어져.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니?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 있냐?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천하가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요. 그러니 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데 이제는 떨어져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새 힘을 얻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귀는요 못 견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뛰쳐나가면요 마귀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마귀는 그걸 잘 알아요. 그런데 뛰쳐나올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지 못하도록 낙심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그러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는 못하겠다. 지쳤다. 여러분 오후에 안 지칠 사람 어디 있어요? 지치지. 난 지금도요. 아까 밥 먹으면서부터 자꾸만 귀가 멍멍해져 있어요. 지금 귀가 멍멍해져 있어요. 글쎄요. 오늘 아침도 그냥 그렇게 고운한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귀가 멍멍해요. 귀 먹은 것처럼 있잖아요. 이명이 오는 것도 아닌데 귀가 멍멍하니 이쪽에도 멍멍하고 귀가 먹은 것처럼. 근데 당연히 나이가 이제는 그렇잖아요. 어찌 됐든지 오늘 내일 모레 생일인데 67세가 됐잖아요. 70이 바로 눈앞에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그렇잖아요. 아무리 천하장사인들 건강이 안 떨어지겠어요? 허리인들 안 삐그덕거리겠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병기 장로님도 무릎이 요즘에 그렇게 아프대. 허리도 아프대. 왜냐하면 열심히 그동안에 일하셨잖아요. 이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 벌 봐야죠. 그 소마구 그 축사 거기를 갖다가 뛰어 올라갔다가 뛰어 나왔다가 막 상황이 긴급해지니까 막 새끼를 낳는다 어쩐다 막 하니까 뛰어 들어갔다가 뛰어 나왔다 하니까 무릎에 충격이 계속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 일하시는 분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그래서 장로님 이제 60이 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애껴야 됩니다. 이제는 쭈그려 앉지 마시고 의자를 갖다가 좀 앉으시라고. 일하면서 어떻게 근데 그래도 박 장로님이랑 아까 밥 먹으면서 노장님이랑 그래서 그래도 그걸 엉덩이에 받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달고 다니면서 앉고 그래야지. 그냥 쭈그려 앉으면요. 그래서 그럼 어디가 아프지? 그냥 앞에 그걸 보고 슬개골이라 그런가요? 앞에 뚜껑이 있는 데가 아픈 게 아니라 옆에가 아프대. 옆에가. 그러니까 이 무릎이 앞에만 아플 뿐만 아니라 옆에도 아파요. 옆에도. 나 같은 경우도 이런 말을 필요도 없겠지만 이불 속에 있는데도요. 이 무릎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있으면 자다 보면 무릎을 좀 세울 때도 있잖아요.
무릎을 세우고 있으면 무릎이 막 아파요. 쉬면서 아파요. 발을 쭉 펴야 돼요. 허리도 이거 반드시 펴면 반드시 아프다. 누워도 아프고. 옆으로 하면 또 옆으로 하는 대로 또 그러고요. 이게 그럴 만하게 됐잖아요. 이제는 인생이 70이요 80인데 70 가까이 되면 여기저기 삐끗하고 안 그럴 사람 어디 있어요? 전화해 보니까 다들 그래요. 아이고 심장이 늦게 뛴대네. 뭐 심장이 부정맥이다네. 뭐 조금만 더 그러면 여기다가 갖다 뭘 또 이어야 된대네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친구 목사님도 일이 제보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내일 모레 또 예수병원에 다시 오란대요. 부정맥이다고. 이러다가 잘못하면 목사님 급살합니다. 그래요. 의사가 급살한다고. 정밀 검사 좀 해야 되겠다고. 저번 주에 갔는데 이번 주에 또 오라 근데요. 월요일, 화요일 근다 그래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귀는 잘 알아요. 우리의 속성을 잘 압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금 뭐 하는 중이라고요? 전쟁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마귀는 하품하고 쉬고 있겠어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어떻게 삼킬까? 노려보고 있대요. 우린 그런 현장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안 보여서 그러지 마귀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여러분 삶의 전쟁터예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지풀에 지쳐서 떨어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막 두려움으로, 낙심으로, 절망으로, 지침으로. 근데 오늘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이 싸움에서 마귀는 귀신같이 잘 알고 이쯤 되면 너 떨어질 거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모함이 없는 자라면 그쯤 되면 다 대부분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떨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경기를 하는 자는 많은데 상 받는 자는 많지 않거든요. 요즘에 상 받는 자는 1등, 2등, 3등이더라고요. 이 등 외에는요 똑같아요. 등 외에 1등,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외에는 똑같아요. 그냥 도매값으로 다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다 넘어가요. 마귀는 너무너무 우리 약점을 잘 압니다. 그 마귀가 그 귀신이 우리를 지금 호시탐탐 성경에 나오잖아요. 호시탐탐 노리게 있대. 택한 자라도 그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을 이루려고 하는데 마귀가 그래 네 혼자 복을 이루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금생도 내생도 너 복되라.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믿음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함정을 마귀는 딱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너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가 될 거다 너. 분명히 거기 빠져 너 빠져. 그러면 그 낙심을 뒤에다 낙심 내가 다행히 안 빠졌어. 그런데 옆에는 함정은 하나를 파는 게 아니에요. 이 함정을 여러분 그 사냥꾼들이 함정을 팔 때요. 이쪽 함정을 피하는 동시에 이쪽 함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낙심하지 아니했는데 그 옆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지쳐버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낙심은 안 하는데 이제는 좀 쉬고 싶어. 이제는 낙심은 안 했지만 물론 낙심도 한쪽의 마음이지만 가까스로 그걸 조금 피한 듯 했는데 그 옆에서 지쳐버려요. 피곤해버리는 거야. 나 이제는 못해. 피곤해 너무. 지쳐요. 내 마귀는. 그래. 조금 한 걸음만 더 나와. 거기 빠져 넣어.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 오늘 말씀이 마지막에 나오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한번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뭐하는 사람?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사모하는 자들은 이걸 이기고 복을 이룰 수 있어요. 때가 이름에 뭐 한다고요?
거두리라. 피곤치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하나님의 때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일 틀림없이 내게 뭐는 하나님의 기적의 복이 기다리고 있다면요, 오늘 낙심하고서야 안 하겠어요. 낙심 그거 웃어줘 버리지. 피곤에 지쳐 있는 거 어떻게 하세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것은 만약에 내일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확정적이라면요, 그건 하나님 불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셔. 하나님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그 때는 금생에서도 거두고 내세에서도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움만 받으면 하나님은 금생도 아까울 것이 없어요. 물론 내세도 아까울 것이 없으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내세만 복을 주신다고? 그럼 금세는 안 주신다고? 그런 법이 아니에요. 그런 법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금생에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 배로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주시고 하나님은 이것이 내게 필요할 것을 아시고 좋게 후히 넘치게 주신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넘치게 주신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요즘에 새벽기도도 그러고 특별히 수요일 말씀에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더하여 주신대요. 여러 배를 이 땅에서 먼저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건 보너스죠. 보너스. 예. 하늘의 복도 주시지만 이 땅에 여러 배로 하나님 반드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 함정을 오늘 말씀에 잘 피하라. 사람을 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환경을 보면 지칩니다. 열매를 보면 그래서 하박국 선지 나오죠. 열매 보지 말고 사랑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라. 열매 보지 말고. 열매 바라보면 함정이 빠지거든요. 열매 바라보면. 아이고 열매가 없잖아요 지금. 나도 열매 있으면 얼마든지 힘낼 수 있어요. 근데 열매는 참 그래요. 열매를요, 익어갈 때에 진짜 재밌지. 또 막 이게 결실될 때 기쁘지. 그 다음에 냉장고에 이어놓고 조금 있으면요, 점점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사할 때 어땠어요? 참 기뻤어요. 이사할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1년, 2년, 한 10년 돼버렸어요. 10년 되니까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기뻐요, 안 기뻐요? 이 장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기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열매라는 건 그렇습니다. 열매라는 건 참 그래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요. 열매가 없어도 기뻐해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모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래서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사랑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요, 그 함정을 능히 이긴다 그랬어요. 능히 이겨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식들을 사랑할 때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새 힘을 얻고 자식을 위하여 힘을 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가정은요, 일어납니다. 열매 보지 않고 열심히 주어진 내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그 고비를, 사람이 그러잖아요.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를 당기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부모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사랑을 받고 자식들이 자라나면요, 그 자식들이 어디 딴 데로 가겠어요? 그 사랑 안에 자라난 자식들인데, 그 가정은 반드시 행복합니다. 아이고, 하루 종일 그렇게 지치고 지친 삶을 살았는데 안 지치겠어요? 누구든지 다 지치지.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아이들은요, 반드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렇게 나를 기르시고 그렇게 나를 위하여 사셨어. 나도. 여러분,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아무런 결실이 없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함정을 2개나 파놓고 하기야 2개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처음에 낙심의 함정, 낙심은 안 해 하고 근데 옆으로 피하려니까 그 다음에 이게 낙심은 안 하지만 나 이제 지쳤어, 더 이상 못 얻었어 라고 하는 2가지 함정을 오늘 말씀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찬하고 기다린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그 함정을 빠졌다 해도 나와요. 빠졌다 해도 나와요. 나와서 7.8개 할지라도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새 힘을 향해서 나오면요, 마귀는 손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오면요, 마귀는 거기서 쩔쩔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육체의 힘으로 아이고 기사르 열매가 있으니까 열심히 있고 환경 조건이 따라주니까 열심히 있고 그런 것은 마귀는 안 쳐요. 마귀는 여러분 길을 안 내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힘을 얻고 일어서면요, 마귀는 두려워 벌벌 떨어버립니다. 자는 건드려도 소용이 없어.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자는 소용이 없어. 낙심을 주고 지치게 해도 저는 소용이 없어. 주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벌떡벌떡 일어나. 아이고 자는 그냥 나는 못 감당해. 마귀가 못 감당합니다. 마귀가 못 감당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라마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설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성경의 전부 어때요? 맥이었잖아요. 맥이었잖아요. 말씀 가운데 흘러가는 분명히 생명의 거룩한 맥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새 힘을 얻고 이 말씀 붙들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여러분 꼭 이기시는 자, 승리하시는 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그 보상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다. 사랑하면 여러분 다 깨져버리잖아요. 함정이 물러나요. 네가 사랑하는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주여 내가 쓰러졌지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새 힘을 얻잖아요. 성경이 전부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도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도 내가 쓰러지고 자빠졌지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베드로도 내가 쓰러지고 자빠졌지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고 일어서니까 마귀가 손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한다는데 사랑해서 힘을 얻고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다시금 일어난다는데 아이고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때려대도 주님을 사랑해서 일어난다는데 마귀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일어나는 거. 사랑은 이렇게 힘을 얻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나를 버리고라도 일어납니다. 나를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다윗이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기고 삶의 모든 전쟁터를 이기고 전쟁터에 늘 나갔잖아요. 그 사랑함으로 그는 전쟁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무후무한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뭐 한다고 그래요? 분명히 찾고 계세요. 누가 주님 앞에 그 사람 되기를 원하여서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하여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이 부족했음을